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301 클래스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순환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유혹과 또 음모에 의해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의 불의한 결혼을 비판하고 꾸짖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처음에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생일잔치에서 헤롯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이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식사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으셨으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바람과 또 물결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이를 본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경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 이루고 있는 그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에서 건져주게 되시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 3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순교와 또 예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우리에게도 건강한 성도로서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는지 귀한 영적 교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사명의 길이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때로는 환영을 받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시련 속에서 자란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 걷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그 의심의 순간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높은 파도와 불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며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패해도 좋다. 문제는 지금 그 물 위를 나를 바라보며 걷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실패해도 좋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겠니?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과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